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현준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이제 추석 명절 끝나고 끝자락에 와 있는데, 저는 이 추석 명절이 참 귀한 게, 우리가 요즘 세태에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먹는 음식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싱그러운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읽으시고 기도도 많이 하셔서 우리의 삶에 감사의 풍성함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12번째 시간인데요, 정말 이제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교과는 붙잡히시고 신문 받으심인데, 오늘은 이제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우리가 공부를 해볼 것 같습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 12번째 교과 제목은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목사님,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는 이번 주에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 사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존귀하신 하늘의 왕께서 이 땅의 가장 흉악한 죄인이 받는 형벌, 곧 십자가형에 처하시는 역설적인 그러나 역사적인 기록들을 뚜렷하고 또 선명하게 묘사한 마가복음 15장을 공부하는 것이죠. 한글 교과에서는 역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원문으로는 아이러니로 기록된 이 반어적 표현이 마가복음 15장의 십자가 사건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이러니라고 하는 말 이해가 되는 게요, 네, 십자가형은 로마 시대의 가장 큰 극악한 죄인이 받는 형벌이었는데,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잖아요. 아이러니한 거죠. 네, 정말 아이러니죠. 네, 뭐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15장을 공부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이 아이러니한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반어적 표현의 명확한 이해를 우리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마가가 기록한 십자가 사건의 본 의미를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어떠한 사건을 기술함에 있어 사용되는 이 반어적 표현은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한 사건에 이 두 가지 중의적인 뜻이 중첩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두 뜻은 서로 상호 호환하는 것이 아니라 충돌이나 이 대조의 구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학적인 표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결국 그 사건을 감당해야 하는 당사자는 정작 그 상황이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것도 모르고, 따라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도 모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사건의 결과가 결국은 자신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조차도 모르고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문학적인 표현에서 아이러니한 표현, 역설적인 표현, 혹은 이 반어적인 표현에 사용되는 그러한 기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있으면서 그 사건의 본질과 흐름, 그리고 그 결과가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지 전혀 모르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이 마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가의 진술에 사용된 반어적 표현, 즉 이 아이러니한 사건의 묘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 당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리고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과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또한 어떤 의미로 이 내용들이 다가오게 될지, 또 받아들여져야 할지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 12번째 마가복음 12번째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놀라운 사건이죠. 그리고 그분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마가는 어떤 관점으로 기술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장면을 바라봐야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큰 복음이 되는지 우리 우현준 목사님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네, 찬미 잘 들었습니다. 이럴 소지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에서는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신문 받으시러 끌려가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아이러니한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감사합니다. 로마 황제의 권한을 가지고 유대의 총독으로 온 빌라도는 이 로마의 황권에 도전하는 반역과 소요에 준하는 범죄자들을 매우 잔인하게 처벌했다라고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아이러니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이 당시에 왕은 분봉왕으로 헤롯 안디바가 아마 다스리고 있었던 이미 그렇죠. 네, 시기였던 것 같은데. 네. 근데 빌라도 이런 질문은 어떤 중의적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거 매우 이 질문 자체가 스스로가 반역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소요적인 질문을 헤롯이 하는 들었을 것이죠. 때는 약간 기분 나쁜.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헤롯뿐만 아니라 헤롯을 분봉으로 앉힌 로마 황권에 어떤 의미에서는 반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 질문은 극히 반어적 표현의 세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그 반어적 문학적 표현의 세 가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 이 두 가지 중첩된 뜻이 있죠. 빌라도는 그리스도께서 왕이 아니라는 뜻으로 힐문하는 것이었고요. 반대로 사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이 두 의미는 서로 조화되는 것이 아니라 상충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질문을 하는 빌라도는 자신이 묻고 있는 이 질문이 어떤 의미인지 또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아이러니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빌라도의 질문이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께 힐문하는 거였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네. 우리가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던진 질문인데 대답은 되게 심오하고 의미 있는 거.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진지하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의 이런 아이러니한 질문으로 인해서 이 사건은 그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점점 더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전개되어져 가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히 여기더라. 감사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말로 그리스도를 고소합니다. 그러나 너의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십니다. 이에 대해 빌라도는 물론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인정하고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은 것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입장에서 안타까워하면서 이 모든 상황들을 기이히 여깁니다. 즉 아이러니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 뒤로 이어지는 일들도 모두 아이러니합니다. 이 명절에 백성의 요청에 따라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이를테면은 우리 이제 추석 특사, 광복절 특사 있듯이 6월절 특사 같은 것이 이제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무리가 죄수 중에 하나를 놓아줄 것을 요구하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는 의도로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 떡을 얻어먹고 병을 치유받았던 무리들이 입을 모아서 오히려 빌라도를 놓아주라고 외칩니다. 아니 빌라도가 아니라 바라바죠. 아 죄송합니다. 원고에도 제가 빌라도라고 써놨네요. 그러니까 정말 이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 살려주려고 하는데 네. 오히려 예수님을 아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강도 같은 극악한 죄인으로 취급받던 바라바를 살려주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그렇습니다. 아이러니예요. 네네. 그랬더니 아이러니하게도 법을 집행하고 공정을 기해야 하는 총독 빌라도, 특히 반역과 소요에는 엄하게 다스렸던 그가 군중의 요청에 의해 밀란을 꾸미고 살인한, 어떤 의미에서는 반역과 소요의 당사자죠. 이 바라바를 놓아주는 결정을 합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참 재밌는 게요. 네. 제가 지난 교과에도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빌라도 법정에서 지금 신문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신문을 하게 되면 사실은 법정 안에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안 들어가요. 네. 거기 이방인이 있던 곳이라고. 그래서 밖에서 이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빌라도는 법정에서 있다가 또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한테 질문할 때 밖으로 나가야 돼요. 네.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 어떤 면에서 빌라도의 마음 상태를 잘 보여주는 오락가락. 네, 오락가락. 어떻게 될지 모르는 당황스러운 그의 신앙하는 모습도 그럴 수도 있고 우리의 모습도 볼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 그렇습니다. 아주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더 나아가서 아이러니하게도 재판관이 오히려 군중들에게 예수님의 처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사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이 아이러니하게도 무리들이 또 외칩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 빌라도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냉정하게 묻습니다.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백성들은 그 이유 질문에 대한 대답 대신에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쳐댑니다. 그랬더니 또 아이러니하게도 빌라도는 법과 공정을 버리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법에 의해 재판을 하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루어진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의 상태도 아이러니하고 법을 집행하는 그러한 법정에서 법정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네. 정말 아이러니 그렇습니다. 아쉽습니다. 아이러니한 아쉬움입니다. 네. 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빌라도의 질문 그 자체는 오류가 없습니다. 진실이죠. 그렇습니다. 정확히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자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 왕으로서의 위엄을 나타내시죠. 단지 아이러니하게도 입으로는 진실을 말하되 그 마음에는 동의가 없었던 빌라도의 이 발언으로 시작해 모든 일들이 아이러니하게 흘러 결국은 온 우주의 통치자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는 일로 사건이 기결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세우시고 그들 중에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요구에 의해 그것도 이방의 통치자의 선고에 준하여 이방의 가장 잔인한 형벌로 죽임을 당하게 되다니 역사적으로 이처럼 아이러니한 일이 또 있을까요? 이 사건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말은 그분을 나의 왕으로 시인하고 또 믿는다고 공언하나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동의되지 않아 아이러니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분과는 전혀 다른 두 마음을 품고 그분과 조화되지 못하고 충돌과 대조의 구조 속에 살아가면서 결국 이 일의 결말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개개인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신앙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과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이처럼 아이러니하지 않게 되도록 주님께 충성하게 되시는 우리 CBN 청취자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이로써지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고 그가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의 시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저는 그의 결정이 결국은 성경에 나온 대로 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더 중요한 가치를 둬야 되는데 이 빌라도는 하나님께 그 가치,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기보다는 잠깐의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또 자기의 영의를 위해서 또 영달을 위해서 그러한 결정을 했다는 게 너무나 아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선택할 때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또 내 평판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그 가치를 외면하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일요일 교과에서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아이러니한 행동들을 살펴보았다면 오늘 이 월요일 교과에서는 로마 군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 그리고
그리스도께 행했던 모든 만행들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진실을 선포하고 있는지 공부하게 됩니다. 이 빌라도의 판결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의 손에 넘겨지시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로 예수님을 이끌고 나가서 온 군대를 모읍니다. 이것부터가 일단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뼈, 또 유리, 돌, 못 조각이 붙은 가죽 채찍으로 그 당시에 이 형벌에 사용됐던 이제 이 도구이죠. 이것 때문에 채찍을 맞을 때마다 살이 찢겨 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심한 매질을 합니다. 여기서 또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엮어 씌운 다음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 군대가 다 모였다는 것, 그리고 그분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들이 마음으로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말로써 왕으로 그를 추대하고 문안하는 모습.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행하는 예전을 흉내내는 것으로서 황권을 상징하는 자색옷을 입고 황제가 나타날 때 온 군대가 그 앞에 모여 머리를 조아리며 가이사 황제 폐하 만세를 외치는 행위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향해서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황제는 너희가 아니라 가이사인데 너는 가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심어주려고 한 거지만 결국 그들이 했던 모든 것은 거짓이 없어요. 네, 진짜 왕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왕의 대접을 이렇게 한 사람들은 나중에 큰 이 죄책감과 심판에 이르는 네, 부끄러움을 아마 그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그들은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도 또 존경하는 마음을 갖지도 않았지만 사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참된 인류의 왕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의 왕에게 돌리는 예전을 행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늘 온 우주의 왕이 이런 비아냥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을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정말 생기는 그렇죠. 것이죠. 네. 네. 그들의 이 잔인함과 무도함은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그 얼굴에 침을 뱉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조롱하듯 경의를 표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원문 헬라어의 문법상 이 세 가지 행위는 모두 미완료 시제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서 그들의 조롱과 폭력은 일회성으로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반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군대가 모여졌으니까 한 사람들이 명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가면서 이것을 계속 이러한 그렇죠. 비아냥을 계속 또 이 조롱과 이런 것들을 보내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또 그걸 바라보는 참된 진실된 백성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이게 또 좀 그렇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이러니하게 마가는 예수님의 그 어떤 반응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알지 못하고 저지르는 모든 일들을 그저 잠잠히 받아내시는 모습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대목에서 우리는 로마 병사들의 또 다른 아이러니한 행동을 보게 됩니다. 얼마만큼이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들이 예수님께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운 후 조롱하고 학대한 다음에 다시 자색옷을 벗기고 나서 그분의 원래 입으셨던 옷을 다시 입혀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끌고 나가니라. 감사합니다. 이 로마의 전형적인 십자가 처형 방식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역시 그 사람을 공동체 앞에서 완전히 모욕하고 수치심을 주기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번에 예수님께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그분의 옷을 도로 입혀 드린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마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토록 잔인하게 예수님을 학대하던 로마 군인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분의 왕으로서의 존엄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을 이토록 하나하나 나누어 분석해 보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처음인데요. 특히 이 반어법적 표현, 이 아이러니라고 하는 문학적 형식이 지속적으로 이 상용되고 있는 이 마가복음 15장을 다시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인간의 지력으로는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사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엔 자색 옷을 입혔던 이유는 진짜 비아냥의 상징이죠. 자색은 권력의 상징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왕이나 이런 정말 고귀한 자녀들이 입는 옷의 색깔이 자색 옷이었는데 그 당시 자색은 황제만 입을 그렇죠. 수 있는 옷이었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여놓고 자색 옷을 입혀놨던 것은 네가 왕인데 한번 보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벗기고 예수님의 원래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왜 이들이 이런 마음을 바꿨는지 모르지만 정말 아이러니지만 네. 그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예수님의 표현대로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단의 충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시대의 소망 통해서 알고 있지만 정말 사단이 너무 비열해요. 네.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네. 너무 저열해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 모욕감을 비겁함과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하늘의 온 우주 통치자한테.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사단을 창조한 창조주한테. 이거는 폐륜이죠, 폐륜. 심지어 그렇죠. 본인의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네. 이 많은 이들이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스스로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추대하고 경의를 표한다는 것.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말과 행동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원한 관계나 그리스도의 범죄를 특정할 명확한 근거도 없으면서 다시 말해 자신들이 왜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는지 명확한 동기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극도의 잔인함으로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 이유에 대해 시대의 소망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시대의 소망 734쪽입니다. 사탄은 구주를 모욕하는 일에 잔인한 폭도들을 주의하였다. 할 수 있는 대로 그분을 노하게 하여 보복하게 하거나 그로 하여금 자신을 구출하기 위해 이적을 행하도록 하여 구원의 경륜을 무산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다. 이 땅에서 사신 그분의 생애에 단 하나의 흠이 있거나 무서운 시험을 견디는 일에 있어서 그분의 인생에 단 한 가지 실수라도 있었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은 불완전한 제물이 되었을 것이며 인류의 구속은 실패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5장에 전개되는 모든 아이러니한 현상들은 사실 그 이면에 영적인 엄청난 쟁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의 기별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사단의 목적은 정말 분명해요. 예수님을 분노하게 만들어서 불완전한 우리 인류의 속죄의 제물이 되도록 그렇습니다. 범죄하도록 실수하도록 네. 참 영적인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인간의 시각에서 볼 때의 아이러니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영적 안목을 가지고 그 이면에 대쟁투적 시각으로 그 사건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더 나아가 과연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할지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CBN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아이러니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기도드리고 영안을 열어서 이 사건 이면에 일어나고 있는 영과 악의, 선과 악의 영적인 쟁투의 상황들을 우리가 좀 파악하고 살피면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지를 선택할 줄 아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월요일 소지는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이 환호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이면에는 바로 이 사단의 충동이 있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시대의 소망의 글을 통해서 봤는데요. 만약에 로마 이 당시에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했던 로마의 병정들이 눈을 떴다면 또 이 상황을 봤다면 자기 자신이 이용당하는 그 모습을 봤다면 얼마나 속상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 사단의 주장을 옹호하는 잘못된 교리들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영혼 분멸설과 또
이 안식일을 대신해서 주일을 지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열심히 주일을 지키라고 해서 지켰는데 알고 보니까 사단의 주장을 옹호하는 것이나 뭐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사람 죽을 때마다 천국 갔다고 천국 입성하는 예배 드리고 막 영원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막 사람들한테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진짜로 눈을 떴을 때 내가 이 사단의 말도 안 되는 이 주장을 내가 옹호한 사람이었다고 자기 자신이 느껴졌을 때 그때 느끼는 충격은 아마 크지 않을까. 이 로마 군병들과 같은 충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항상 이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알아서 공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그 율법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화요일 소지는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지난 공생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사역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로 향하는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희생제물로서 형장으로 끌려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 그분께서 당하신 고통은 말로나 글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그 형벌을 받는 자들은 수치심과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정신 이상을 보이거나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 탈진 혹은 질식사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극도의 잔인한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께서는 묵묵히 다 감당해 내셨습니다. 이 장면을 보는 무리들은 아이러니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죄수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비명을 지르며 그 형벌을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 십자가형을 통해 그들의 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그 모습을 보였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덤덤히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해 내시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말로써 그리스도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내뱉는 모든 말들이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이제 침묵할 것을 요구하시잖아요. 이 계시와 비밀로 이 계시와 비밀의 주제, 즉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그분의 아이덴티티를 숨김없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는 오히려 그들의 입을 통해서 숨김없이 우리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마가복음에 드러나지 않았던 주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폭도들의 입을 통해서 외쳐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감사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말로써 예수님을 사람을 구원하는 구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칭하면서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더 놀라운 진리를 그들의 입으로 시인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네. 이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뭐 깨달았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자기 입으로 내뱉는 거예요. 네, 놀라운 일이지 않아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네.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조롱하려는 목적으로 내뱉은 말이지만 정확하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이유와 목적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자신을 희생시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원하셔서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시기도 하신 것이지만 못 내려오시는 것이죠.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건데 그 그렇습니다. 사실을 그들의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조롱 섞인 목소리로. 근데 그렇습니다. 네. 이 그토록 예수님을 못 살게 구는 그 무지한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간의 말로 어떻게 표현하며 인간의 지력으로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상황들을요. 정말 아이러니한 사랑인 것이죠. 이 시대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아이러니한 사랑의 사역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대의 소망 749쪽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된 것은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산 사람은 살려고 애를 쓰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이것도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참 모든 벌어지는 상황들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 일어났던 일들, 또 예수님 주변에서 주변인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이 인간의 어떤 이 말과 생각과 표현으로는 다 형언할 수도 없고, 또 온전히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는 어렴풋이 느껴집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온전히 우리가 파악하기에 너무나도 큰 일인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분의 마음이 없었다면 이러한 조롱과 수치를 당할 이유도 없었고요. 오히려 이러한 조롱과 수치를 던지는 사람들은 바로 직결 심판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자존심이 밟혀야 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신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또 깨닫고 느끼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화요일 소지는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우리가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셨는지를 계속 세월의 깊이만큼 좀 느끼게 되고, 내가 위치에 따라서도 또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부모가 되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동감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더 큰 깨달음이 있겠죠. 네, 목사님. 네. 그 이제 목사님 그 말씀하시니까 네. 저도 제 아내 그 얘기하는 것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돼요. 한 번은 이제 저희 큰 아이가 이제 군대에 가서 자대 배치를 받았거든요. 요즘에 군대 갔잖아요. 네네. 예, 이제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잘 마치고 논산에서 갈 수 있는 최전방으로 갔습니다. 저기 얘기 들어보니까 22사단 저 네, 끝에. 고성 끝에 이제 GP, GOP 있는 해안경비 있는 쪽으로 이제 배치가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도 이제 그 사단 본부에서 또 이제 그 여단 본부에서 대기 중이고, 아직 확실하게 앞으로의 남은 군 생활 동안 이제 복무할 자대는 확실하게 배치받지 못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막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럴 바에 내가 군대를 갈고 말지. 노심초사. 네, 본인이 가면은 훨씬 더 잘할 것 같다고. 네. 근데 다 큰 장정 아들, 20살이 넘은 젊은 청년은, 건장한 청년이 거기서 받는 심적인 또 어떤 또 육체적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연약한 여인이 대신 감당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이게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부모의 사랑인데, 여자는 약한데 어머니는 네. 강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90이 되셔서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네. 거동도 불편한데도 네. 늘 걱정하는 것은 60이 넘은 자식 자식, 걱정이라는 그렇죠. 거.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아이러니죠. 네, 이 사랑은 정말 아이러니예요. 네. 그런데 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과 특히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사랑과 비교했을 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그 한계가 없는 아이러니한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사실 참 감당하기가 힘들 만큼 막대한 그런 사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곳인가? 저는 끝없이 성장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커지고 더 깊어질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하늘이 더 가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죽음보다
예, 수요일 서지는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복음서를 종합해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은 총 몇 마디였죠? 일곱 마디죠. 일곱 번의 말씀을 하셨죠. 가상 7원이라고 그렇습니다. 하시죠. 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마가는 그중 단 하나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이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감사합니다. 마가는 십자가 사건을 영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매우 어둡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정오부터 오후 3시경 초자연적인 어둠이 갈보리를 덮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외침이 그 어둠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나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말입니까? 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나 지인들을 방문했을 때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요. 그런데 왜 나를 버리셨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음에 안타까워하고 또 그렇지 않다고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애를 씁니다. 갖은 성경절과 위로의 말로 그 믿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감정을 추스리게 하고자 우리는 최선을 다하죠. 임종을 앞둔 어떤 환우의 그 장면을 보는 목사의 입장이라면 더더욱 안타깝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토록 묵묵히 왕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시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단 한 번 표현되는 하늘아버지를 향한 외침이, 그것도 인생의 막판에 왜 나를 버리셨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다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이 인간의 입장에서 이 대목을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외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아이러니하고도 어두침침한 죽음의 터널을 지나면서 그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하나하나 완수해 나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공부하게 됩니다. 살펴보게 됩니다. 이 구약에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언되었던 모든 말씀들을 그분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모두 성취해 나가시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에 그분의 옷을 이 로마 병사들이 제비 뽑아서 나누는 사건, 또 29절에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으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이 모든 것들은 이미 구약, 특히 시편에 예언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취가 된 것이죠. 또 이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루어지는 가운데 드디어 주님께서는 시편 22편에 기록된 예언을 성취시키십니다.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감사합니다. 이 다윗의 시에 기록된 것이잖아요. 네. 그리스도의 왜 나를 버리셨나요? 라고 하는 외침은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하늘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잃었다는 표현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표현은 인류의 죄를 위해 완전히 하늘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 영멸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언된 그대로 성취시키기 위함, 이 구약에 묘사된 그 희생 제물이 바로 본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본체셨던 그분께서 죄인이 돼서,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지금 둘째 사망의 죽음을 앞두고 영원히 분리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인 그 장면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현상을 지금 보고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완전히 버림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나는 이제 영멸하는 죽음으로 이 온전한 소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공표하고 계신 것이죠. 이 시대 소망에서는 그리스도의 하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756쪽입니다. 그분은 자기가 즐겨 순종하던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하였다. 그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은총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은 없어졌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말 그대로 온 인류와 우주의 정결 사업을 위해 태초부터 계획되었던 구속의 경륜, 그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는
대쟁투의 클라이막스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과 행동들, 그리고 그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화와 장면들이 모두 예언된 대로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70일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것이었으며,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장면을 통해 제사제도의 완성을 이루고 모형이 원형을 만나 구원 역사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큰 틀에서도 하늘아버지의 구속의 경륜은 아이러니하게도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탄 마귀의 총력을 다한 방해와 인류의 악한 음모에도 불구하고 결국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하늘아버지의 선하신 계획, 이 구속 사업이 성취된다는 것이죠. 결국 대쟁투의 끝은 그리스도의 승리로 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십자가 그 죽음의 긴 터널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성취시키셨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를 승리의 깃발 아래로 모으실 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되시기를, 또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수요일 서지는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를 선택하셨을 때에 본인은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아버지 하나님께서나 성령님께서 그거를 허락지 아니하시면 또 이 일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마 이제 예수님은 버림이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내려놓으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선택하셨고 하늘 아버지도 그런 선택을 하셨다는 거. 이건 정말 놀라운 구원의 순간인 것 같아요.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만이 아시고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요. 우리가 이제 하늘에 가서 1000년 동안 네. 공부해야 될 과목이기도 하죠. 근데 그게 공부한다고 될까? 그 어떤 한 시인은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런 시를 쓰잖아요. 다음 생애에는 내 아들로 태어나라고, 내 딸로 태어나라고. 그래야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아마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조금이라도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기쁨이고 하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요일 소지는 예수님에게서 버림받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버림받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셨고, 그 승리의 보증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다시 깨달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요일 소지는 무덤의 장사되심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현실적인 일이 남겨지게 되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장면에서 단 한 번 출연하는 인물이 있으니 그는 바로 산헤드린의 존경받는 회원이자 상류 특권증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죠. 네, 부자. 네, 마가복음 15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역설적인 상황을 발견하게 되나요?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주도적인 음모에 의해 살해당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회에서 신문 받으실 때 대다수가 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그렇게 모욕을 주고 그런 것 같아도 침묵하는 진실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 장면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다수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도 네. 있다. 그리고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네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는 평소에도 그가 그리스도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단 한 가지 주제만을 다루셨습니다. 그것은 곧 천국 기별이었습니다. 그런 거로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기다리는 자라는 것은 그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말씀에 매료되었으며 또 그분을 신뢰하고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그리스도의 장례 장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측근을 한 명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따라다니던 군중들, 3년 반이나 동고동락하며 함께 했던 사도들은 다 어디로 가고 뜬금없이 유대 종교 지도자 아리마대 요셉의 출현이라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진짜로 죽음을 당하셨다는 공신력 있는 증거가 여기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명확하게 확인한 자들은 정작 그리스도의 측근들이 아니라 반대파에 속해 있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증명되면은 불리해지는 파에 속한 자들, 이 공회원, 그 중에 한 사람인 요셉과 또 이방인인, 그러니까 공정을 기할 수 있는 제3자의 입장에는 이방인인 로마 총독 빌라도 그리고 로마의 병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이게 원래 빌라도의 모습이거든요. 네. 주도 면밀하잖아요. 정말 그랬나? 실제 증거가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가서 확인해라. 그렇죠. 그리고 나서 확정된 다음에 무언가를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왜 이 일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일까요? 일각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하셨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고 있어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희생제물로서의 죽으심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첫 열매에 대한 사역이 모두 무효화되는 지금 것입니다. 부활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 깨어난 거잖아요. 네. 근데 뭐 그게 인간적으로야 뭐 그럴 수 있지만 이것이 네. 구속사적으로 봤을 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죄의 도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증인들의 그리스도의 관계자들은 모두 제외됨으로써 그분의 사망 사건이 얼마나 공정하게 검증되었으며 공인되었는지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부분은 잘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네. 사실 요거는 우리 교과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살피면서 아이러니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계속 살펴보니까 그렇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지게 되는 오히려 것이죠. 예수님의 최측근 뭐 사도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걸 어떻게 믿어? 그렇죠. 너는 네. 측근이니까 꾸며낼 수 있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계자가 단 한 명도 껴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마가는 그리스도의 장례가 어떻게 치러졌는지에 대해서 수의 세마포, 네. 그리고 바위 속에 판 무덤, 또 돌로 막은 무덤 문, 그리고 이를 목격했던 여인들의 이름을 면밀하게 나열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역사적으로 명확하게 이루어졌고 그분의 장례가 완료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공표하고 있는 그리고 또 것입니다. 예언적으로도 부자의 묘실에 장사된 그렇죠. 것에 대한 예언의 성취도 이루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누구도 믿음에 대해 자신을 주장할 수 없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토록 주여 주여 하던 제자들은 그리스도 공생애의 가장 어두운 부분이었던, 또 그리스도께서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 십자가 사건에서는 모습을 감춥니다. 반면에 늘 시큰둥한 듯 한 걸음 물러나 있던 공회원들 중 하나인 요셉이 그리스도의 장례를 당돌하고도 주도적으로 감당해 냅니다. 이러한 아이러니 속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또 다른 아이러니한 사역을 주도하십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죽으심과 부활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섭리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거로 누구든지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따라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는 오늘 교과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목요일 서지는 무덤의 장사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뜻밖의 그분의 장사를 준비한 사람들, 그의 제자들도 아니었고 따르던 무리들도 아니었고 정말 뜻밖의 인물,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것도 부자였던 이 요셉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당돌하게 요구하고, 그것 때문에 또 빌라도가 면밀히 시신을 체크한 다음에 예수님을 넘겨드리는 장면까지. 정말 이 장면을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에서 또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진실된 사람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것.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혼자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엄청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또 감동을 받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에 사람의 변화는 즉각적일 수도 있지만 언제 어느 순간에 계기가 돼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지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전에 저랑 함께 그 교과 해설했던 내용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죠. 에스더는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 전까지는 그 모르드게와 함께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감추고 있었거든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사람이었죠. 네. 마찬가지로 아리마대 요셉도 그가 이렇게 한 번 출연하지만 사실은 그가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자였다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한순간에 충동적으로 했던 일은 아니에요. 그럼요. 천국을 기다리는 자였다는 거 보면 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매우 주시했던,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그랬잖아요. 니고데모 그렇습니다. 시대 소망에 보면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열심히 연구했다고 그랬어요. 네. 정말 그런가. 네. 그래서 확신을 갖고 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밤에 찾아간 네. 그러한 역사적 사건도 있죠. 그럼 그런 거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베드로처럼 앞장서고 교회 사업에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고 정말 이 교회의 마지막 사명을 이루기 위해 정말 꼭 필요로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나의 그런 것으로 내 믿음과 신앙을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언제 가장 어둡고 힘들 때 어떻게 내가 무너질지 모른다고 하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끝까지 주님께 의지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반면에 내가 그들처럼 그렇게 뜨겁지 못하고 앞장서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또 폄훼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언젠가 주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고 또 내 마음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신다면 네. 에스더처럼 또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이 또 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그 신앙과 또 그리스도를 향하신 믿음을 지켜나가게 되시는 우리 CBN 청취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지난 파리 올림픽 때 펜싱 금메달 딸 때 단체전이 생각이 나네요. 네. 결승에 올라올 때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한 인물이 있거든요. 네. 열심히 세 명이 열심히 이렇게 싸워서 결승까지 올라왔는데 결승에는 전혀 한 번도 안 해본 특별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네. 마무리를 장식하잖아요. 우리는 인류의 마지막 그 복음 사업에 있어서 기존에 있던 우리가 아는 분들이 다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느 중요한 순간에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마음으로 준비했던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마지막 사업에 마무리를 지을 수도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네. 우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순환 이야기는 많은 아이러니한 역설들을 담고 있습니다.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 조롱하는 병사들 모두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참된 왕이시지만 하늘아버지께로부터 분리되는 고통과 피조물로서 당하시는 수치를 겪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시고 죽으심으로 제사제도를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인류를 위한 새로운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늘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아이러니한 현상에 이상해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겠죠. 그런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너머에서 펼쳐지는 하늘아버지의 구속의 사역을 영안으로 열어 바라보며 믿음으로 따라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상황들 가운데
구속의 사역들을 성취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고 때로는 예기치 못한 자들로 인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로 눈을 들어 이 땅에서의 현상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높으신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 세계 CBN 청취자 여러분, 댐은 수문을 열어야 물이 흐르고요.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열어야 그 안에 사랑이 흐르고 정이 흐르고 또 아름다움이 흐르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닫혔던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서 복음의 소식이 들어가고 구원의 반열에 모두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